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좌절된 어떤 모든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회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향해서 나가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은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을 때 그 성을 아주 쉽게 점령할 수 있었잖아요.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또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니까 그 성벽이 무너지고 이제 그 성이 열리게 되어져서 점령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가서 그 성을 점령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성 가운데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썼습니다. 첫 번째 아이성을 향해서 나갔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나갔어요. 제사장들을 앞에 세우고 또한 이제는 법궤를 갖다가 딱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한 2, 3천 명이면 올라가서 다 쉽게 할 수 있겠지, 저 성을 점령할 수 있겠지 했는데 대패를 합니다. 36명이 죽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는 덜덜덜 떨면서 더 이상 우리는 어떻게 하지, 저 작은 성까지도 우리가 점령하지 못할 정도로 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낭망한 일을 당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주저앉아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힘이 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힘이 생겼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이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이 넘겨주신대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리고와 그 왕들에게 행한 것처럼 이제는 똑같이 행하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이제는 스스로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에서는 모든 걸 다 이제는 불살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탈취한 물건들을, 가축들을 이제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풍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회복을 주실 때 그 회복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눌려있을 때, 좌절될 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그냥 힘들어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보다 더 큰 회복되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온전하게 만나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이제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전략과 전술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 자기들의 생각이 너무 앞섰잖아요. 저 작은 성, 우리가 저 큰 성도 함락시켰는데 저 작은 성, 한 12,000명 정도 되지 않은 저 성, 그까짓 거 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한 2, 3천 명 보내면 그냥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작은 성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복병을 두고 전술을 가지고 가서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좌절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이제는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만 명을 뽑았습니다. 용사 3만 명. 이스라엘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었잖아요. 그 중에서 용사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전투에서 정말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 쓰라린 그 패배를 이제는 만회할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는 용사를 뽑아서 이제는 보냅니다. 그리고 성읍 뒤에다가 딱 복병을 딱 하나님의 말씀대로 둡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딱 나아갑니다. 첫 번째 갔던 때와 같이 나아가다가 그들이 성에서 나와서 추격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맞섭니까? 아니에요. 이 아이성 군사들은 아주 승전을 했던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을 갑니다. 아이성 군사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야, 쟤들 좀 봐라. 또 도망가네. 우리가 가서 다 죽여버릴까 하면서 쫓아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 성읍이 문이 열려지고 이제는 빈틈이 보이잖아요. 복병들이 이제는 가서 성읍을 치고 또한 뒤쫓아가는 그 아이성 군사들을 또 쳐버립니다. 3만 명이 일시에 이제는 협공을 하면서 함께 나아가니까 아이성 군사들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드온의 용사 300명을 갖다 한번 생각해 보도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전략과 전술을 갖다 알려줍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 택해서도 전쟁에 승리할 수 있지만은 작은 숫자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합니다. 미디안과의 그 전쟁에 있어서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운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라는 거예요.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물가에 가서 이렇게 물을 먹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다 보냅니다. 지혜롭지 못한, 준비하지 못하는 병사들은 다 보냅니다. 허겁지겁 입을 대고 먹거나 무릎을 대고 이렇게 먹은 사람들은 다 보냅니다. 그리고 적군이 오더라도 준비태세를 가지면서 탁 손으로 물을 갖다가 탁 먹었던 군사 300명만 딱 남겨둡니다. 그 미디안의 그 300용사를 통해서 이제 승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우리는 분명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성을 점령을 하고 또 함께하고 그 모든 준비태세가 다 되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매복을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다 준비를 하고 백성 가운데 여호수아는 잠을 잡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야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온전한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 잠 못 이루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막 계속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이것도 저것도 하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에 걸리면 더 난감한 그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또한 온전한 잠을 주십니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온전한 삶,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했습니다. 단창을 딱 들어서 아이를 탁 가리키라고 합니다. 내가 이 성읍에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가 행합니다. 단창을 딱 들고 그 성읍을 가리켰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그 손을 드는 그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 급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읍으로 달려가서 정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지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때를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입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버리면 너무 힘들어져요. 눌리고 좌절되고 반복해서 또한 실수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너무 공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단창을 들으라 하니까 그 단창을 듭니다. 자, 단창을 들고 계속해서 이제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단창을 다 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성에 12,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대단한 전공을 일으키잖아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술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잠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온전한 회복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패배의 순장 가운데 거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니까 이제는 승리의 잔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패배의 순간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수 없을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목말라오고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아간 그 시간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이 그때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줘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간다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집니다. 걱정된 마음이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건강함을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것보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정말 더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는 믿음으로 항상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40년 전에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땅은 우리의 것이라고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치고 이제는 모세는 느보산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을 바라보면서 쓸쓸하게 정말 마지막을 지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그 땅을 탁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도자로서 이제는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 성을 지나 아이 성을 이제 점령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잖아요. 그 여호수아를 알잖아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여호수아, 바로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집니다.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놀라운 형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나갑시다. 여호수아는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승자를 맛보았을 때는 어떻게 하지? 내가 지도자로서 자질이 있나?
고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을까?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시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십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나갑시다. 우리 세계로 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 이제는 이 코로나를 이겨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믿음의 교회로서, 회복의 교회로서, 치유의 교회로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전히 말씀 앞에 우리가 쓰십시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온전히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온전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아직까지 연약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을 믿습니다. 회복의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갈급한 이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말씀으로 나아가며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옵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